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9번째 주일이면서 사회복지 주일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4번 이웃사랑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1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오셨다면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당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어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자가 양을 돌보듯 우리를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주님께 우리는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망을 채워줄 다른 힘을 복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두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생명의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웃으며 행복할 때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됨을 보이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고 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가족 간이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갑시다. 한 노인이 산책을 하다가 낯익은 동네 꼬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놀이터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늘 오가다가 만나던 꼬마였고 또 인사를 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이 노인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엄마한테 혼났니? 왜 그렇게 울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 꼬마가 울면서 할아버지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이 아이의 손에 쥐어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들이 아빠를 놀려요. 다른 아저씨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하는 우리 아빠를 친구들이 가난하다고 놀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에 아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할아버지랑 재미있는 놀이 할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모래를 이렇게 쭉 쌓아가지고 산처럼 이렇게 봉긋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딱 꽂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모래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런데 조심해서 가지고 와야 돼. 왜냐하면 이 꽂혀있는 나뭇가지가 넘어가면 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먼저 모래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럼 아이가 그걸 보면서 할아버지가 갖고 간 것에 남은 양의 절반을 또 가지고 와요. 또 할아버지가 절반을 또 이렇게 갖고 가다 보니까 아주 아슬아슬하게 나뭇가지가 꽂혀져 있어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남은 모래의 절반을 가지고 오다가 나무가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아이, 울고 있던 아이가 깔깔깔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아버지 바보네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면 나뭇가지가 쓰러지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 인생이란 말이다. 누가 모래를 많이 모으는지가 아니라 누가 쓰러뜨리지 않고 그 모래를 세워두고 살아가는지를 겨루는 놀이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모래에 세워진 나뭇가지를 쓰러뜨리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져버린 게임이 아니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패배자였다고 생각했던 이 아이가, 아버지가 가난해서 슬프다고 생각했던 이 아이가 이 노인의 한마디를 듣고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재미있는 예화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내가 보다 더 많은 것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내게로 가져와야 승자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세워진 나뭇가지가 쓰러지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쓰러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인생, 그 인생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돈에 맞춰 일하고 또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면 이것은 직업밖에 되지 못해요. 그런데 돈을 넘어서 일을 하는 순간 그것은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닥쳐진 문제, 내게 닥쳐진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나의 몫입니다. 어릴 때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없고, 늙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나에게 오늘 내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예배를 통해 이웃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와 다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어쩌면 웃는 것,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재미가 없고 걱정과 염려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가는 치명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염려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이 염려는요, 우리라는 개인이라고 하는 나에게 마음을 빼앗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툼입니다. 이 다툼은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염려와 다툼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염려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염려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다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내가 아니었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으면 그 염려와 다툼, 나의 인생을 깨트리는 그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이 고백,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염려라고 하는, 걱정이라고 하는 숙제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염려, 걱정은 결국 내가 하지 못하는 일,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 대해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자 증상이라는 겁니다. 염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쁨과 한 공간 안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것이 한 공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만 가득하거나 기쁨만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염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염려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4장 6절 말씀을 좀 볼게요.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 바울의 가장 큰 비결이 뭐예요?
염려를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명령,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이 권고대로 그 명령을 내 삶에 좀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염려가 가득한 내 삶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박민수라고 하는 의사가 쓴 마흔 건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걱정, 즉 염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염려를 분석해 보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고요.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이 22%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고요. 나머지 4%는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게 96%가 넘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염려, 걱정 중에 96%, 거의 100% 가까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쓸데없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염려, 걱정을 할 때 우리 뇌와 우리들의 육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번아웃, 나로 하여금 자꾸 기운을 낮추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박민수라고 하는 의사가 쓴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새로운 방법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염려는 아무 것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울이 염려를 중단하라고 하는 명령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울은 뭐 이런 의학적인 통계를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않기로 본인이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이전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삶이었어요? 율법주의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늘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학문이 가득 차고 율법에 대해서 거의 완벽해질 때쯤 돼서 보니까 율법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고민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바울이 이룹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만나보니까 염려 없이 살고, 염려하지 말라고 나에게 스스로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강하게 의지를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에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울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본인 스스로 임상실험을 거쳐서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 염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힘입어 오늘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가 염려 없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마음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기타 걱정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실을 막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결실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주어지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고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고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보다는 다른 생각,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걱정과 쓸데없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걱정과 결론이냐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재미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재미없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순간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예 차단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염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명령하고 나에게 쇠뇌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출을 하려고 나가는데 집에 가스불을 켜놨는지 꺼놨는지가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집에 문을 잠그고 나왔는지 잠그지 않고 나왔는지가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와서 외출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보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그 염려가 쉽게 내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과의 만남, 그 업무를 차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염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염려 앞에 주님만 붙이면 기도가 돼요. 아 미치겠네가 아니라 주님 미치겠습니다. 아 죽겠네가 아니라 주님 죽을 것까지 힘듭니다. 기도잖아요.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 대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반드시 감사가 동반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절도 거부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왜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내 뜻대로 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거절하신 것,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도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과정이고 방법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삶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 거절하셨던 것, 여러분 그 과정 속에 그 끝에 무엇이 있었어요? 주님의 새로운 길,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이유로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좋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표현이고 불평은요 불신앙의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무성한 밭에,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꼭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싹을 피우고 자라난다고 한들 내가 결실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뤄내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과 염려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요, 염려와 함께 우리가 재물의 향락, 그리고 그 가운데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염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뿐만 아니라 재물에 눈이 팔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름이면 이제 교회 주변을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광경을 봅니다. 아주 작은 잎풀 하나가 가시떨기 안에서 쭉 올라와서 그 위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그렇게 여리여리하고 약하고 작은 꽃이 그렇게 엄청난 가시 덤불 안에서 자라나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요, 현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이 주는 향락, 세상이 주는 재물의 유혹, 어떤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기도 속에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도 감사함을 찾아보세요. 어떤 삶에도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염려를 제거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비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 속에서 좋은 것과 선한 것이 채워져야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염려와 기쁨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면 염려를 몰아내고 기쁨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걱정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언젠가 작은 힘으로 염려는 다시 내 가슴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내 삶 속으로 비집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염려를 제거한 후에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과 정결한 것, 사랑할 것, 사랑받을 만한 것과 칭찬받을 만한 것, 그리고 덕과 기림을 채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치들로 우리들의 생각과 삶이 채워져 있습니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참돼요? 내 삶에 무엇이 참된 거예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무엇이 경건합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무엇이 옳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밖에 없잖아요. 무엇이 정결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날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밖에 없잖아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칭찬과 덕과 기림은 그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채워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어쩌면 이 세상 속에 가장 힘든 일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 힘든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은 결국 주님과 함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그 종살이 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에서 애굽에 가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되는데, 우리들은 계속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형통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인 걸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은 어느 순간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죠. 답답하고 피곤하고 아프고 화나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일주일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적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힘들수록 주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세상에 너무 몰입하느라고 하나님 손잡은 것을,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에 몰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느낄 수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믿음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성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보여요. 하지만 힘들수록 주님을 경험하고, 힘들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한 주님을 믿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자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붙드신 주님의 팔이 어디든지 나를 붙들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팔은 세상의 그 풍파 속에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끔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뭐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요, 아이들이 좀 자라서 막 이제 옷장이나 뭐 벽 같은 데를 막 기어 올라가요. 옷장 위에 기어 올라가서 뭘 해요? 아빠 받아줘 하고 거기서 점프를 해버려요.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작은 아이가 그 높은 옷장에서 어떻게 점프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아빠가 나를 받아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내가 어려운 풍파 속에서, 힘든 풍파 속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요, 그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부분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해가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그렇게 말해준 것, 그렇게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십시오.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오늘 나의 삶 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염려를 비우는 것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인생일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빈 틈새를 이용해서 사탄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세상 유혹과 여러 가지 세상의 현실을 자꾸 주입하고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꾸 따라오는 그 모습 속에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또 이 어려운 시기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함께함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아뢰고 간구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찼음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는 명령일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살아가는 소명 가진 우리 아름다운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의 자리와 생각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욕심과 염려를 중심에 두고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런 잘못된 행실을 고치지 않고 온갖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생명의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무엇에든지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의 마음과 새로운 다짐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내려놓습니다. 이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기쁨의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 10월입니다.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내 삶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 10월 믿음의 소망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10월을 이웃에게 또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가정 예배로 온라인 비대면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지 또 확산 방지와 또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결단이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과 기도 릴레이 계속해서 9월 13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 또 이웃들,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자라고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통 이상의 문자나 카톡을 보내시면서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 또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있는 강승희 자매,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정우 형제, 또 우리 신가원 장로님 손녀인 김가원 자매, 김시원 자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힘든 시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웃을 돌보는 시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등한시했던 이웃, 우리가 무시하고 또 외면했던, 또 잘 알지만 돌보지 못했던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이자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요청드리고 있는데 매일 정오 12시에 1분 이상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추시든 어떻게든 매일 정오에 12시에 함께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 또 여러 가지가 개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고생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사업이, 경제가 힘들어서, 학업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특별히 외출하지 못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외출하지 못해서 너무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를 위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오늘 이제 11일까지 강력하게 권고하다가 오늘 이제 언제 예배 시간이 될지 예배 시간 이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발표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바라기는 다음 주에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만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과 동정 살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세현 자매 출국한 지 이제 2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이제 코로나 속에서 독일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불신앙을 가지고 불충했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은혜와 우리의 염려도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서 이 힘든 시기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고 이 한 주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